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예레미야 애가 제1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6월 5일자 말씀입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끌어 묶어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 초에 디도서의 말씀을 보다가 이제 다시 예레미야 애가를 잠시 보고 또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본문이 한 달 안에 3번이 바뀌어지는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또 예레미야 애가로 본문이 바뀌어졌습니다. 성경의 어느 채권이 제일 어렵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마다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요한계시록이 제일 어렵다고도 얘기를 하고 그 상징적 비유적인 것이 많기 때문이죠. 어떤 이들은 요한복음이 어렵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른 어떤 지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고 하면 성경 중에서는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애가가 제일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나 예레미야 애가가 뭐가 그렇게 어렵냐? 그럴 때에 다른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심정적인 깊이가 어렵다 이런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그 16절에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야 어려울 것 없는 얘기죠. 눈물 많이 흘렸다. 근데 왜 예레미야의 심정에서 이렇게 눈물이 흘러내렸을까? 그 예레미야의 영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정의 어떤 표현과도 같은 것이고 지상에 있는 성도의 심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에 대한 그런 애통함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예레미야 애가는 그 심정의 깊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 성경을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는 1년에 한두 번씩 읽는 그런 연습을 했었는데 신학교 들어와서도 거의 뭐 2-3번 보는 1년에 2-3번 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게 되니까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어서 작심을 하고 한번 10번쯤 보자. 1년에 한 10번쯤 보자. 쉽지가 않아요. 분량 맞추기가. 그래가지고 무조건 12번 보자. 이러다가 이게 이 발동이 걸리니까 100번을 목표로 막 읽다 보니까 뭐 1년에도 한 20여 번, 30번 가까이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보고 막 이렇게 마이마이 돌려가지고 2배속으로 막 들어가면서 보고 막 이런 식으로 봤는데 그때도 어려웠던 것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도저히 그 감동이 오질 않은 거예요. 감동의 깊이가, 심정의 깊이가 오지 않는데, 여기서는 예레미야 자신의 심정의 토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심정의 토로인데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예레미야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런 그 애통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오늘날 성도의 심정도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무참해진 것,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 앞에서 이렇게 교회가 끝없이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얼마나 애통하는가. 뭐 교회라고 하면 더 구체적으로는 성도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가, 그런 질문도 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니네는 내 마음하고 도저히 이런 고통을 못 느끼냐? 아마 못 느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 같은 심정이라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같은 상황이 벌어지질 않았겠죠. 그래서 오늘도 그와 같다. 성도들이 교회가 무너진 것을 보고, 즉 성도의 삶이 무너진 것을 보고 애통하고 괴로워한다면,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교회 모습은 보이지 않았겠죠. 또 목회자들이 이런 성도들의 생활을 보고 한편으로는 징계의 의무가 있고 한편으로는 모범을 보일 의무가 있는, 그 징계의 권한이 있고 모범의 의무가 있는 목회자들이 오늘 무너진 그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 애가가 참 어려운 말씀이다. 12절에 표현한 것과 같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예레미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예레미야의 표현입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심정, 오늘 그리스도의 심정, 성령께서 일하심에 나 자신이 비추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12절로 17절인데 긴 말씀 안 드리고 그런 심정으로 읽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선지자 예레미야는 질문했습니다. 너희들에게는 나와 같은 고통이 없는가?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세계교회를 돌아보고 한국교회를 돌아보고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고통 있는 자인지 자문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오늘도 주와 함께 전진하기를 더욱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중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과 오늘에도 세임 주시며 은혜 가운데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